아멘. 우리 한국교회는 지난 130년 동안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또 그로 인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많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더랬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이 공동체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특별히 9절에 나오는 족속이나 제사장들이나 나라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은 복수적인 개념입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이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죄송하지만 여러분 자신보다는 먼저 교회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만큼 물론 더욱 교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만큼 여러분 교회를 먼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눈을 감아도 양산교회가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해도 교회부터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교회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내 가정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러한 우리 양산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쉽게 교회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이 강하면 어떤 경우에라도 그 공동체에서 잘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서론적인 결론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맺어보았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예? 교회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지역사회와 나라가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문제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없이 여러분 천국이 설명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 있겠느냐? 교회가 없이.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과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같은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지금 이렇게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대신 읽도록 오늘은 그렇게 제가 좀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우리는 미리 체험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리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한다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교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이 뚜렷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베드로는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은 목적이거든요. 그리고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널리 알려 선포하는, 이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시작. 아멘. 자,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과 또 다른 성도들과 이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교회는 두세 사람이 연합을 이룰 때에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이것이 베드로가 표현한 신령한 집, 동시에 영적인 집, 그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세우려고 하면은 청지기의 정신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에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청지기라고 할 때, 선한 청지기는 사도들이나 아니면 목사들, 이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은사를 받은 성도들을 일컬어서 선한 청지기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독특한 은사를, 재능을 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우리는 남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 지산 중에 한 분이, 이분은 교회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그 일에는 크게 역할을 못 하시는데 참 희한해요. 애를 잘 봐요. 요즘 것도 어린이집 하면 막 원장하면 희한하실 분이라. 그런데 애들은 그 밑에 가면 잘 놀아 또. 예.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당신들은 일하십시오. 나는 애 봐드릴 테니까. 그러면 다른 분들은 애를 맡겨놓고는 교회 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사님은 애들하고 나이 차이가 꽤 있습니다. 근데 불구하고 이 애들하고 얼마나 재미있게 잘 놀아주는지 몰라. 그래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애 보는 은사를 주신 거예요. 성경에 없는 은사지만은 각기 그 은사를
그렇게 주셔가지고 그 은사를 아주 아름답게 활용하시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운동, 예술, 건축, 행정, 요리, 음악, 디자인, 학문, 여러 개 통해 가지 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다양하고 너무너무 실제적인 그런 은사의 종류들이 우리에게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미래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 은사는 지금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서 이 은사를 활용하도록 하시는데, 이 은사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남다른 재능이 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김치를 담그는데 내가 담근 김치는 먹어본 사람은 열이 열 사람이면 다 맛있다. 어떻게 손맛이 그렇게 좋으냐? 김치 장사해도 되겠다. 열에 열 사람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손맛을 가지고 내 김장김치 만들어서 우리 집 식구들이나 잘 먹고 잘 살겠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못 활용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쓰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유익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어느 때 반드시 오셔야 됩니까? 교회 김장김치 담글 때. 예. 반드시 와가지고 주관하셔야 됩니다. 김치는 이렇게 해야 된다, 양념 이렇게 해야 된다. 예. 근데 그분이 와서 중간에 그 김치 담가 놓으면 맛이 있어. 그러면 그 김치를 1000포기 만들어가지고 동네 방네 나눠주는 양산교회 김치라고. 양산교회 김치 하면 아예 인정을 받는, 한 포기라도 더 얻어먹으러 오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양산 지역에 자자하게 퍼지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그 재능을 활용해낼 수 있도록,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 맛있는 김치를 담궈서 그들에게 제공해 줄 때, 그 김치를 먹을 때 어떻게 이렇게 정성 들인 김치를 이렇게 담구어서 우리에게 주는가, 얼마나 고마워하느냐. 이것이 은사의 활용이다. 여러분, 이 선한 은사의 활용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힘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 해버리면 결국은 내 자랑, 또 내 어떤 자기를 높이는 그런 쪽으로 자꾸만 흘러가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사람의 영광은 자기를 높이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자기 힘으로, 자기 방법으로, 자기 영광 위해서, 그러면 교회는 자꾸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 안에는 상처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 주신 이 은사를 나 자신을 위해서 활용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만을 위해서 우리의 은사가 활용되어질 때, 그 은사가 모여진 그 공동체가 우리의 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을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 속에 선포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을 높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금년 한 해 이걸 좀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산교회가 금년 한 해, 아니 우리의 남은 세월 동안 또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자랑거리가 있다면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런 우리 양산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 두 번째는 제사장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데에 역할을 하시는 분이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일반 백성들이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시작. 아멘.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신약시대 베드로는 이 모세가 받은 말씀이 지금 또 유효하다고 구절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거룩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자이냐? 제사장의 의미는 라틴어로 그 뜻이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 이것을 신학적 용어는 중보자,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중보자. 여러분들, 모세가 해야 될 일은 무언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역할입니다. 중보자의 역할입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다리의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 아닙니까? 오늘 제사장의 사명을 맡은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생명들, 그 영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다리를 놓는 역할, 이 중보자의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것은 바로 이 중보적 역할을 하기 위한 여러분 교회 섬김이 주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역할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경우를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모세를 반역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중보자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품어야 돼요. 그걸 내쳐버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내치지 아니하고 붙들어 놔야 하나님과의 중보의 역할을 할 대상으로 역할을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모세의 역할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십시오. 모세의 기도는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중보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긍휼을 받은 자라는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도 이제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 긍휼을 내가 받았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어지면 또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만 양산 지역만 해도 지금 90%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저들에게도 받을 수 있도록 이 중보적 사역을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긍휼을 받은 내 자신임을 생각하면 저들도 긍휼을 받아야 될 자들이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을 버릴 수 없는, 저들을 내칠 수 없는 그 불쌍한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버리지 못하는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다리가 되었어, 내가 다리의 역할을, 중보자의 역할을 해서 저 생명들을 하나님께로 와서 데리고 와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긍휼을 저들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중보적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뜻과 사랑을 우리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니 이제는 그 받은 것 가지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는, 저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주님의 아름다운 덕과 사랑을 입을 수 있도록, 그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로 이끌어주는 그런 중보적 역할을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생각해 봅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생활이나 환경에 부요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 때문에 가장 큰 축복을 받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됩니다. 알지 못하는 인생길을 자기가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럼 보십시오. 내가 내 주인이 되었으면 좀 잘 살아야 될 것 아니냐. 무언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도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기 주인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 아니냐. 우리도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진정한 축복이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 여기에 바로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9절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긍휼을 얻은 자. 여러분, 이거 모든 신분의 특권은요, 하나님의 모든 왕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긍휼, 여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있는 이런 하나님의 것에 우리의 자신들이 다 소속이 되어져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첫째는 신분의 변화잖아요. 신분의 변화 일어납니다. 신분의 변화는 곧 성도의 특권입니다. 신분의 변화로 얻게 되어지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모든 소유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속받는다는 그런 신분의 변화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시작. 아멘. 여러분, 이 신분의 변화,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벽하게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선언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다, 나그네도 아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제가 제안해요. 그 첫째는 여러분 순종하며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은 공동체의 질서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질서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질서의 나라입니다. 둘째는 자제심과 겸손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자제심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급한 성격, 위협적이고 분을 참지 못하고 자제력이 부족하고, 이것이 바로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이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얼마나 자기 자신을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을 때에는 그가 늘 표현하는 자제력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자제심과 어디에서나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랑으로 섬기며 사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최우선으로 강조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인격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는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기가 사랑이 부족해서 주님을 배신하고 등졌던 것, 철저하게 누구보다도 깨달았던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을 누구보다도 교훈받은 게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신의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그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귀한 것을 깨달았던 이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에서 뜨겁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요, 극한까지의 표현입니다. 뜨겁게 사랑한다, 극한에 이르기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그 표현을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랑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의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의 표현을 빌려서까지라도 사랑에 대해서 베드로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갖추어진 그 인격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격은 이런 사랑의 인품을, 그 사랑의 인격을 가진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자격이기도 할 것입니다. 금년 한 해는 여러분 가능하면 화내지 말고, 가능하면 여러분의 성격을 드러내지 말고, 그래도 내가 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가 저를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여러분의 인격을 잘 다듬어서 함께 교회를 섬겨가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사명과 특권을 가지고 금년 한 해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